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와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의 내용과 비슷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이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모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공동체 무리들을 세 명의 인물을 딱 뽑아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하와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때가 되어서 자신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들에 있을 때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살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1장 말씀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애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교회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가인이라 했습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근본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믿음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완성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생각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때에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대충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인은 좀 대충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인의 성격을 봤을 때에 가인이 대충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아벨과 나의 제사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내 것은 받지 않았지? 무엇이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정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성껏 드리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정성껏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도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완벽하고 저 사람들이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채워지지 않은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서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예배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발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람 앞에 무엇이 붙었는가 하면은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발람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230만 명이나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 2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모압의 거처 가까이로 나오니까 이 발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용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를 불러다가 이 민족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지만 결국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발람이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꺼내서 들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가면 안 돼, 지금. 너 눈에 지금 보이지 않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가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왜 발람이라는 인물을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22장에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사람들에게 은금을 줘서, 돈을 많이 줘서 보냅니다. 가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그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이 이 은금을 줬는데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그 사람들을 갖고 가지 말고 너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거절을 하지만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야, 너희들 여기서 유해봐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야, 너희들 오늘 여기 유해.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더 해볼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 또 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든지 시행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은 네가 와서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너를 아주 높은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저주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거부하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막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야,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 발람이 되게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 같은데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넌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 원하는 대로 듣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자기가 돈 욕심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권력과 명예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오늘 여기서 유하면서 잡아봐라.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요? 야, 있어 봐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발람의 마음은 이미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큰 은금과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준다 그러고 자기에게 정말 더할 수 없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람의 마음이 이미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가라. 그런데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에 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발람은 갑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못 해줍니다.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저주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거대하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줄 알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저주할 수 있을까? 저주해봐봐.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지만 결국은 못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돈에 매였지만 돈에 매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두 번째 부류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다고요? 삭슬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삭세 문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돈, 권력, 명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보다 내게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한다라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라면은, 어그러진 길을 삭슬 위하여 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에 매인 사람들은요, 나 돈 좋아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심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돈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명예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권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발람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가 기도 좀 더 해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삭슬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삭슬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고라는 이 출애굽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이 당을 짓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모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특정한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교회의 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무조건 지도자 거스르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특별한 잘못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을 짓고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요, 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주의 자녀인데 왜 네가 우리 대표자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그들을 대표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다든지 특별한 문제를 한 것이 아닌데 이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본인이 결정하고 이런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당을 짓고 그들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야, 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느냐? 우리도 다 거룩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다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무조건 인정해주는 질서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 회개를 촉구하고 이것의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당을 짓고 우리 안에 끼리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우리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민수기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여라. 어떻게 모이느냐? 너희들이 다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향로를 가지고 모여라. 그 향로에 향을 피워서 모여라. 이 향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향로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그 향로에 향을 피웠을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난 이 고라의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자 향로를 가지고 모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이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고요, 이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 선포합니까?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예배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당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패가 나뉘어져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났었을 때 나는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사임을 결정하기 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께서 새벽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옳습니다, 저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성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목사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나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아마 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내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는 내가 기도할 것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게 하셨고 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그리고 또 발람과 같은, 그리고 또 고라와 같은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는 이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스데반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하고 풍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넘쳐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